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성도의 준비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역대상, 베드로전서, 미가,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네 가지 성경 본문이 저희의 재료입니다. 사실 준비라고 하면 보통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준비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거대하게 짓는 거고, 또 어떤 준비는 오히려 고난을 견디려고 버티는 거고, 심지어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것도 준비라고 하더라고요. 이 완전히 다른, 어떨 땐 서로 모순돼 보이는 준비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퍼즐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해보죠.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평생의 수건이었던 그 성전 건축을 결국엔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시대는 안 되는구나 하고 좀 좌절할 법도 한데 다윗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 철, 놋, 백향목, 다듬은 돌 이런 것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준비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은데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데 성전은 극히 웅장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하겠다. 와, 주인공이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 느껴져서 좀 뭉클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다윗의 준비가 단순히 물자를 비축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재 목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비전 선언문 같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완공된 성전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세대를 통해 반드시 이어진다. 이 믿음으로 그 토대를 마련한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장 내 눈앞에서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미래에 누군가가 지을 멋진 건축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다윗이 보여준 준비의 핵심입니다. 미래의 주춧돌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바쳐서 준비했는데 정작 그 영광의 순간에 자기는 없다는 게 뭐랄까 좀 허무하거나 씁쓸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보통은 내가 시작했으면 내 이름으로 딱 끝나길 바라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윗의 준비를 위대하게 만드는 이유죠. 이건 자기 실현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명 계승을 위한 준비였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 더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열린다고 본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생성성,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려는 욕구의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 꼭 거대한 교회 건물을 짓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는 멘토링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다윗처럼 미래를 위해 재료를 준비하는 행위인 셈이죠. 그렇게 연결되니까 확 와닿네요. 내 삶을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준비. 그런데 다윗처럼 미래를 위해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준비도 있지만 살다 보면 당장 내일 닥쳐올 시련을 견뎌내야 할 게도 있잖아요. 두 번째 자료인 베드로전서 3장은 바로 그 지점, 즉 고난이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사실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요? 왜 굳이 선하게 살다가 고난까지 받아야 하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남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무런 저항이나 어려움 없이 지킬 수 있는 신념은 사실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때 바로 그때 그 신념이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고통을 꾹 참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아주 능동적인 자세에 가깝습니다. 능동적인 자세라. 흥미로운데요.
앞서 다윗의 준비가 미래를 위한 건설이었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준비는 외부의 압력에 무너지지 않기 위한 내적인 강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건축물은 가장 강한 재료로 만들어지잖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겪는 그 고난이라는 압력이 우리 자신을 다윗이 짓고자 했던 그 성전에 더 단단하고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준다고 본 걸지도 모릅니다. 즉, 다윗의 재료 준비와 베드로의 내면 강화가 결국에는 거룩한 성전을 세운다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와, 밖으로 드러나는 준비와 안으로 다지는 준비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다윗의 재료와 베드로의 내면이 연결된다니. 그렇게 보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료인 미가서 1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정말 싸늘하게 바뀝니다. 다윗처럼 쌓아 올리고 베드로처럼 버티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심판에 대한 경고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갔다고 묘사하는데 이건 뭐 준비고 뭐고 다 소용없을 것 같은 절대적인 파국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앞에서 준비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앞선 두 가지 준비가 빌드업의 과정이었다면 미가의 메시지는 일종의 리셋 버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공포나 종말로만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자료에서 심판은 우리 삶의 방향을 긴급하게 점검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로 작동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로 28,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내비게이션 경고음이 울리는 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비게이션 경고음이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너무 커서 동기부여보다는 그냥 공포나 죄책감만 느끼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준비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메시지는 너희는 끝났어가 아니라 그러니 지금 돌이켜야 한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즉 회개를 통한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준비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유 중에 스타트업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창한 사업 계획, 그러니까 다윗처럼요. 그걸 세우고 시장의 온갖 비판과 어려움, 베드로처럼 그걸 견뎌내며 나아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구나 싶을 때 과감하게 사업 모델을 바꾸는 피봇을 하죠. 미가가 말하는 심판 앞의 준비가 바로 그 피봇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게 아깝다고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과감하게 방향을 트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생존 준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진하는 다윗, 인내하는 베드로,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미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자료인 누가복음 10장은 또 한 번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네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리는 지침이 좀 이상해요. 지팡이도 배낭도 여벌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앞서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고 베드로는 내면을 단련했고 미가는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은 갑자기 다 버리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앞서 말한 모든 준비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하하, 그 혼란스러움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준비의 부정이 아니라 준비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앞선 세 가지 준비, 미래를 위한 비전 수립, 즉 다윗, 역경을 견디는 내면의 힘, 베드로,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결단, 미가, 이게 충분히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미션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외적인 도구나 안전장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너무 잘 되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이건 무소유, 나 무계획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유일한 준비물이자 무기는 바로 복음 그 자체, 즉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소음이 될 수 있다고 보신 거죠.
생각해보세요. 등산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보다 맨몸으로도 산을 탈 수 있는 숙련된 산악인이 더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수준의 준비된 일꾼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보내신 분의 능력과 메시지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준비의 최종 목적지, 즉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입니다. 내면의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네 가지 조각을 다 맞춰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네요. 다윗의 준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 레거시를 남기는 것이었고, 베드로의 준비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기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미가의 준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방향을 바로잡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처럼 미래를 위한 유산을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역경을 만나게 되고 그걸 이겨낼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 미가의 경고처럼 자신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고 책임감을 갖고 방향을 수정하는 순간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명령처럼 세상에 기여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청취자분께서 이 자료들을 통해 얻고자 하셨던 준비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쌓고 버티고 돌이키고 나아가는 다양하고 능동적인 삶의 여정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준비라는 하나의 주제를 네 가지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유산을 쌓는 다윗의 열심, 선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 준엄한 심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함,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추수할 밭을 향해 나아가는 일꾼의 사명감까지. 이 모든 준비가 결국 미래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것이라고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처럼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삶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오늘 하루는 미래의 성전을 위한 재료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견딜 내면을 단련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용기를 내고 있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준비의 시간입니까?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철과 석재를 풍성히 예비했네. 솔로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며 성전 건축의 준비에 열심을 다했네. 오 성도의 준비, 주의 뜻을 이룸이란 선한 일을 위한 고난도 피하지 않네. 하나님의 심판, 준비를 기억하며 추수를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대신 고난받으신 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리. 오 성도의 준비, 주의 뜻을 이룸이라. 오 성도의 준비, 주의 뜻을 이룸이라. 선한 일을 위한 고난도 피하지 않네. 하나님의 심판, 준비를 기억하며 주수를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리.
밖에서 처소에서 강림하시어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을 심판하시네. 하나님의 심판 준비는 어미한 경고,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리.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추수를 위한 일꾼의 준비를 명하셨네. 평안을 빌고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 구원하는 사명에 헌신하리. 성전 건축의 열심과 고난 속의 인내를 배우며 주의 심판과 추수를 기억하네. 성도의 준비된 삶으로 주님께